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영재 감독회장님께서 주께서 주신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 텐데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집사님은 권사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목회만 42년을 하고 지금 이제 감독회장으로 있는데 40년 경험의 결과를 보면 믿음이 좋으면 신실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신실하지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말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말 그대로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감독회장이 돼서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불꽃교회만큼 건물이 괜찮은 교회도 못 만나봤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안 해도 사실이라니까요. 또 아직까지는 불꽃교회 같이 이렇게 믿음의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누가 그럴지 몰라도 아무리 다녀봐도 뭐 건물로 보나 교인들로 보나 불꽃교회가 대한민국의 가히 최고예요. 그리고 별로 아멘이 신통치가 않긴 하네. 대한민국 최고는 현재까지는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건물 특별히 다 예배당을 짓고 대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는데 얼마나 봐요. 시원하잖아요. 여기에 내장 공사를 마치면 정말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꿈꾸면서 예배당을 졌는데 제가 꿈을 잘못 꿨는지는 몰라요. 이거를 3년 만에 다 끝내겠다 이랬으면 여러분 지금 다 끝난 데 앉아 계실 텐데, 제가 그때 방정맞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주교는 50년 짓는 교회도 있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50년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대성전 공사하고 앞으로도 이번에 대성전 하면서도요, 뭐 어떤 분들 그럴 거야. 여기다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예배당이 요즘은, 오늘도 새 예배당 어디 가봤는데 너무 예배당이 너무 새로운 풍조를 따라가서 예배당인지 예술의 전당인지 모를 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마다 조금씩 자기의 성격이나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이 예배당은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현대식이 있지만 좀 고전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어렸을 때 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파이프 올겐을 참 넣으면 좋겠는데 그게 수억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사하는 분에게 만나서 파이프 올겐을 앞으로 지을 생각, 뭐 50년 후에 짓더라도 여기다가 파이프 올겐을 좀 이렇게 파이프만 갖다 놔도 분위기가 달라지겠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파이프 올겐에 있는 파이프 말고 진짜 파이프만 갖다 놓는데도 8천만 원이 들어간대. 가짜 파이프인데.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해야 되겠군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일부러 옛날 교회들 있는 것처럼 스테인디드 글래스를 여기다 멋있게 좀 하고 이 천정에도 좀 스테인디드 글래스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몇억 원이래. 그래서 그건 이번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 목사님. 뭐 이제 나는 결정권이 없고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니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당 공사를 마쳐도 아직도 더 해야 될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5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당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생에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사람들이 와서 큰 감동을 받을 그런 예배당을 한번 우리가 작품을 만들듯이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여기 모였으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오늘 본당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본당까지만 하면 뭐 조금 미진한 거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뭐 금방금방 또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간증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 형님이 저보다 2년 위인데 목사는 10년 늦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룻교회를 먼저 졌어요. 그런데 제가 축사를 하러 갔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 제가 우리 형님보다는 KS인데 목사로서는 나는 아직 예배당도 못 졌는데 저 양반은 먼저 예배당을 져서 야, 하나님이 우리 형을 더 사랑,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우리 형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는 2번째 졌거든요. 우리 형님 룻교회 한 번 짓고 여태 아무것도 못했지만 저는 정자동 불꽃교회 짓고 여기 또 졌잖아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다윗은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들한테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볼 때 짓고 싶어서 지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당은 제가 완공을 했으니까 뭐 거의 제 손때가 다 묻었는데, 판교는 제가 완공을 못해서 아마 저보다는 공성훈 목사님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봐요. 이럴 때 아멘해도 저 전혀 시험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이 마무리를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본당 성전공사 기공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누구라 그럽니다, 여러 소리 하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통계는 안 내봐서 모르지만 제가 불꽃교회 담임을 할 때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 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그렇다고 교인의 머릿수나 교인의 무슨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불꽃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어느 교회보다 많다는 거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넘는다는데, 그 1000만이 전부 다 이런 단단한 고백 위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단단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잘하는 얘기고, 때로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가까운 충성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졌어요. 그리고 막 소문을 들으니까 2000명이 모인다, 3000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좀 거시기 했어. 왜 우리는 2000명도 안 오고 3000명도 안 오는데 저 사람들은 2000명, 3000명이라 그러더니 어떻게 됐는지 그게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2000명이 모였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3000명이 모였다고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수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여러분, 기드온 때에 무릎 꿇지 않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을 구별하신 것처럼 지금 그 비유를 우리에게 든다면,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멋있으면 뭐합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새롭게 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당을 질 때 예배당 짓는 게 신나고, 예배당을 짓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고, 야 우리가 정말 일생에 가장 귀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생겨지는 거지.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 감격 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성전 건축공사 기공식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 복이 또다, 성령이 너를 감동하셨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베드로의 사도권의 반석이라, 그게 거기에 교회의 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주장하는 것은 그 반석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석이 되는 거고, 그 고백적 반석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져놓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판교 이 예배당 혹시 공사 기공할 때 보셨어요? 지하 땅 봤을 때 여기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릴 염려는 하지도 말아요. 이 건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반석, 고백의 반석,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하나 속에서 우리는 왜 교회를 세우느냐?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즘 이게 자꾸 퇴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감독회장이 돼서 130년 전 우리 조선의 역사, 그 조선을 깨운 우리 한국 감리교 역사를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깜깜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꺼져가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를 삼켜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감리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꺼져가는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불 피우고, 다시 고쳐주고, 다시 깨워주고,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이 지역을 고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여기 반석 위에 세워진 불꽃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이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져서 이 건물이 완공되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이런 비전까지 여러분에게 생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꽃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지난번 공성원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 그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면 불꽃교회로 오세요. 21세기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불꽃교회로 오세요. 아멘. 저는 예수 믿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 21세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 21세기에도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야 때의 까마귀가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많이 간증하고 제가 수없이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요즘도 우리 감리교회에서 장학재단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 자녀, 심지어 장로, 권사님 자녀들 우리가 장학금을 줘요. 대학생 30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장학금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학재단이 감리교회에 없을 때,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님도 실업자, 우리 형님도 실업자, 저도 실업자,
집안 세 식구가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쓰는 사람만 있는데 그때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대학 공부를 14년을 한 거예요. 대학원을. 그것도 미국까지 가서. 근데 그때는 장학재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장학재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14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기적이죠. 미국에서 돌아와서 불꽃교회를 개척했을 때 옛날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땅 한 평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면서 판교에 1500평의 땅에다가 이게 건물로 해서 재산 가치로 말하면 4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빚은 지고 있지만 그러나 빚도 재산이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왜? 빚으로 재산이 있어야 나중에 그게 내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30년 지났다고 교회가 다 이렇게 돼요? 30년 지났다고 사람이 다 이렇게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불꽃교회로 오세요. 불꽃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예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경험했고 저는 증거했고 아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교회는 두 가지예요. 어떤 교회?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 책망받는 교회. 교회를 다녀보니까 뜨뜻미지가 난 교회도 있어요.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도 있어요. 신앙에 활력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믿어왔는 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믿어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예배당 짓는 거로 칭찬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웃을 깨우고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기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안 하려고 그래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역사가 이번 불꽃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작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힘들다고 버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정말 버겁다고 생각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 능력 있으신 줄 압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은 전통을 자꾸 뒤집어 엎는 세상이 됐는데 전통을 좋은 건 지켜나가는 게 좋습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도 알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불란서의 어느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됐대요. 재건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집을 다시 지을 만한
물질이나 자재도 딸려요. 사람들은 상실감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목사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제일 먼저 집을 하나 줬어요. 성전입니다. 왜요? 희망의 상징으로 진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의 집은, 마을에 있던 학교는, 관공서는, 뭐 이런 건물들은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됐어요. 완전히 다 잿더미인데 그 잿더미 속에 동그랗게 예배당만 졌어요. 아니, 예배당이 밥 끓여 먹여줘요, 공부를 가르쳐요, 관공서를 해요. 근데 예배당을 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절망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심지어는 인근 마을에 이 소문을 든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교회만 보고 가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보고 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비전으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이 예배당을 보는 사람마다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정자동에 불꽃교회를 지면서 그 교회는 이 교회에 비하면 뭐 3분의 1도 안 되고 4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지만,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마다 희망이 생기게 해주세요. 낙심하던 사람이, 절망하던 사람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정자동 건너편 탄천에 어떤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탄천물, 뭐 그때 물이 많지도 않은 데인데 빠져 죽긴 하나? 근데 죽을 사람은 그걸 보고도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 죽으려고 그러다가 한번 고개를 들고 보는데 불꽃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빨간 예배당. 그래서 이 여인이 죽지 말고 저기나 먼저 가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저기를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끌린 듯이 예배당을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불꽃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누군가 쳐다보지 말아야, 지금 여기 없으니까.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짓는 이 예배당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마음 한뜻 돼서 성전 본당 공사를 완공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물질 봉사, 그는 급으로 보면 제일 낮은 급이래. 요즘 하도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니까 돈 많이 들여야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걸 줄 아는데 아니래요. 물질보다 더 귀한 봉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몸으로 드리는 것, 아멘, 정성을 쏟는 것. 그러니까 이 내장 봉사하는데 물질은 좀 들을 거예요. 그런데 물질로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전에 먼저 내가 여기다 마음을 쏟겠다, 내가 여기다 기도를 쏟겠다, 내가 여기다 정성을 드리겠다, 내가 여기 시간을 드리겠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황소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네. 그리고 황소 드리면 더 좋고, 황소가 어려우면 양을 드려도 좋고, 양이 어려우면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염소도 어려우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물질에 잡혀 살지 말고 물질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를 완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랬죠, 봐라 저 비둘기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오는 저 사람들 보라 그랬거든. 이 예배당에 몰려올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먼저 여기다 마음을 쏟고, 내가 먼저 여기다 시간을 쏟고, 내가 먼저 여기다 정성을 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과 마음이 오늘 일어나면 이 예배당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사를 하는 중일 뿐만 아니라 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도 불꽃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분당지방 불꽃교회 대성전 공사 기공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